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바로 이 땅의 마지막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상을 바라보며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무리 혼잡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는 2000년 전 초림 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악한 마귀는 멸망하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가장 놀라운 승리의 날, 가장 놀라운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오늘 22장의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전사는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오늘 이 2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나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그 강물이 바로 온 땅을 덮는 나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뀌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물이 어떤 강물인가 하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서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불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에스겔은 바로 광야 가운데 이 광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회복은 시작되는가?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터져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강물이 바로 아라바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바의 바다란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 바로 죽은 바다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광야가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 바로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그의 인생에서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이 바로 지금 터질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할 때 그 생수의 강은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공동체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하나님 이 도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은 바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잘 모르는 분 계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터진 생수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수의 강물이 내 안으로 흘러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나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바로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가 그 잎사귀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에덴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린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죄인이지만 우린 이제 생명나무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로 살았었고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죄에 바로 딸려오게 되는, 그와 함께하게 되는 바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저주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 저주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을 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주는 끝났다. 아멘.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이 시작되리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나라,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 그리고 저주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바로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는 우리의 인생에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조금 내려오셔서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22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이 선포가 3번 반복됩니다. 3번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께서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까닭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 때, 오늘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진정한 복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그 앞선 6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그 까닭은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허공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역사가 아무리 혼란해 보여도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종교적 의무로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주관자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을 발견합니다. 좀 내려오셔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의 일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어떠한 인간의 말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말씀의 어떠한 부분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외되게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말을 더하고 인간의 생각을 이 말씀에 더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을 하는 집단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더하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집단이에요. 이단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단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많이 알려진 이단들은 다 자신들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교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경 말씀보다 교주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을 더 따라요. 그 말에 더 권위를 부여하고 그 교주의 잘못된 해석을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말을 더한다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이 말씀에 인간의 말을 더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이단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딴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주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로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뛰쳐나와야 합니다. 거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더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취사 선택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알기 쉬운 소리, 내가 원하는 말, 바로 그런 것들은 그냥 쏙쏙 뽑아서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걸리는 말들 다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내가 순종할 말씀과 순종 안 해도 될 말씀을 구분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순종하기 쉽든 쉽지 않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두 부류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갔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더라도 거기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상급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 상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얻게 될 그 상급은 언제 결정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영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으며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아는 사람, 그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예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이 의복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의복이 빨아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복이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 예복이 준비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바로 나의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이 옷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씻을 수 없는 이 모든 죄악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의복이 준비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목마른 사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신부된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기에 바로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라라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전해지고 다시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께 온 세상을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주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델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주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지만 실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된 사람만 바로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갔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진 인생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오는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우리 인생에 임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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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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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참으로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인생에 임하소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열방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